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산상수 말씀에서 제시된 천국의 축복, 내면의 축복보다 현세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을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산상수 말씀에는 정욕, 또 비판하는 마음, 또 분노, 미움,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이것을 깊이 투쟁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이것을 회피하고 두리둥실,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면서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난 UBF에서 그래도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목회자들은 오늘날 한국 신자들이 물질주의와 무속주의의 이 거짓 선자들의 악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염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를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삼가야 합니다. 둘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입술로만 부르짖는 그 신앙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님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주님을 믿고 고백한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 가운데 이 땅에 천국이 점점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주여 주여 불러도 형식적으로 고백할 뿐 실천적인 행동,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혹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 신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특히 요즘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천당, 예수 믿음의 구원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삽니다.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 주는 세상의 즐거움은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영향을 끼쳐서 이 땅에 천국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데 힘쓰지 않았다면 이것을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천국의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데 있어서도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행하는 것이 행한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중요하지만 다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예언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많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냐하면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천국에 초청할 리 없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야 너네들 권능 많이 해냈다. 야 수고했다 하고 천국으로 초청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중요하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 볼 때 신앙에는 양면성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이 있는 믿음과 동시에 이것을 행하는 행함이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만 있고 행함이 없는 것, 이러할 때 천국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없습니다. 반면에 행함은 있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인격적인 믿음이 없다면 이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갖는 그러한 이 사귐과 더불어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심판을 피합니다. 이제 산상순의 마무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지으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을 다 짓고 난 후에 어느 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태풍이 불고 이제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반석 위에 지어서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이 실천하면서 그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폭우와 홍수와 태풍과 같은 어려움, 시련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집을 모래에 짓습니다. 모래에 집을 지으니까 반석에 지은 집보다도 훨씬 빨리 또 아주 싸게 쉽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빨리 지어지니까 집 지은 사람은 좋아합니다. 르르랄라 왜 저렇게 늦게 짓는 사람은 좀 뭐냐, 나는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났는데. 그러나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붑니다. 그러자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 비유에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을 때 팝송을 듣듯이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내보냅니다. 그는 듣기는 했지만 실천하는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는 약삭빠른 자 같았지만 결국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연상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중국의 대지진입니다. 5월 16일 중국 언론은 스촨성 전역의 학교가 7천여 개가 완전히 이번 강진으로 파괴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앙지인 원촌현 건물의 80% 이상이 붕괴되었습니다. 진앙에서 160km, 여기서 한 대전 정도에 떨어진 베이촨현 역시 건물의 70% 이상이 파괴되어서 7,000명이 사망했습니다.